1990년대 초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시절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주일이면은 선배 선교사께서 부탁하고 떠나가신 수라바야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평일에는 저를 초청한 현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고요. 어느 날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께서 수라바야에 소재하는 몇 단체의 대표들을 만찬 식탁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수라바야 한인교회도 좀 규모가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분류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6명쯤 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사님은 상당히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또 중저음의 목소리도 신뢰를 얻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또 유머 감각으로 식탁의 그 좌중의 화제를 이끄는 모습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대사는 국가로부터 파견받은 대리인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품격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사람을 골라 뽑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으로 파견받은 천국의 대사와 같습니다. 공생의 내내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임했다는 표적으로 여러 종류의 이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방식, 천국 방식을 받아들여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죠.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천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촉구를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늘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세상 나라 대사처럼 흠모할 만한 외모는 없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이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죠. 또한 협상과 타협의 외교를 펼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빠진 그런 평화, 거짓 평화 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전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 겁니다.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파견해 주신 하나님과 또 천국을 알리러 오신 천국 대사 맞죠? 오늘 본문은 흔히 메시아 취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만 되면은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들의 그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거든요. 회당 예배는 대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유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라는 그런 구절을 낭송을 합니다. 우리 예배로 치면은 예배로의 부름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쉐마는요 히브리어로 들으라, 듣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이스라엘아 들어라. 제일 먼저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떤가는 그 계명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쉐마 낭송을 한 다음에는 한두 곡의 찬송 순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 순서가 따라옵니다. 시몬의 에스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18이라는 뜻이에요. 18. 숫자이죠. 18개의 기도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도가 3개 나오고요. 그리고 12개의 청원, 간구 기도가 따르고 마지막으로는 3개의 찬양과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안식일 뿐만 아니에요. 매일같이 3번씩 기도 시간에 이 시몬의 에스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순서가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어떤 제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교육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먼저 모세 오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토라를 봉독해요. 그 다음에 예언서, 느비임을 봉독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는 짧은 설교가 이어지죠. 그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서나 예언서 읽고 나면은 짧은 그 설교가 첨가되는데 우리 예배로 본다면은 성경 봉독 후에 이어지는 설교 순서에 해당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때 이 성경 읽기 다음에 이어져 오는 설교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예언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설교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이사야 두루마리를 굳이 찾아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해당되는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대리에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예언해 두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이룰 일을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많은 내용을 설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등진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반 타락해서 온 세상이 지금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고통, 사건, 사고 끊이지 않습니다. 빈곤, 가난, 기근, 기아 늘 있습니다. 아픔과 질병 보세요. 온 세계가 지금 감염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도 차이지 사회마다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당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사회도 있고요.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로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부족을 깨닫고 같이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쪽은, 저 진영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심지어 마귀예요. 우리 진영은, 우리 편은 착하고 의롭고 천사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둘로 쫙 나뉘어서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일 듯이 싸웁니다. 전쟁과 테러 위험 언제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정말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가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그 희년입니다. 기쁜 해. 희년에 무엇을 시행했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노예나 종이 자유인이 됩니다. 다시.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팔아버린 토지의 경작권, 토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경작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50년째는 그게 무상으로 되찾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 없이는 이게 실천 불가능한 제도 아닙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아까워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희년 제도를 한 번이라도 실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년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 희년의 정신을 펼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것 하나님 것이니 있는 자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포로되고 눌리고 억압받고 눈멀어버린 없는 자들, 약자들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정리해 보면은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천국을 반영하는 거예요. 완성될 천국을 앞당겨 보여주면서 시작하러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 대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성될 천국을 미리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다 둘러보신 다음에 너무 좋다, 심히 좋다, 여한 없다, 탐복하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성될 천국을 향해서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은 타락한 세상이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도 새롭게 역사하러 오신 겁니다. 총체적인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런 성자 예수님을 대단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린 거예요. 천상계의 장관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 보좌 보이고 천군 천사가 도열해 있는 하늘 어전이 보였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 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변모하셨을 때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두 번 다 천상천하의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아들이다. 천자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요. 대관식, 즉위식 때 대관식 할 때마다 불렀다고 하는 시편 2편 6절 7절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내 아들이라 하면서 아들로 세웠다라고 대관식 때 이 찬송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메시아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에 오시는 왕인 것 틀림없지만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요 하나님의 희생제물이라는 것 말이에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전체가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이에요. 21번이나 등장합니다. 고난받는 종이라는 에베드, 종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고난받는 종을 예언하는 이사야 42장 1절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성자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을 역시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희생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도 십자가 죽음에 대해 예고하시자마자였던 거예요. 변화산도 이 십자가 희생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언하시면서 마치 메시아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 같은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기까지도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성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게 해 주신 거잖아요. 천국 대사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도 천국 대사로 파송을 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천국 대사이신 예수님이 천국 대사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우리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가정으로 파송받고 있잖아요. 이웃 사회로 파송받고 있잖아요. 일터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있잖아요. 천국 대사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천국 대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 대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전할 뿐 아니라 천국을 살아냅니다. 천국 스타일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해도요, 더 약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해도 어떤 부분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웃을 향해 흘려보낸다는 거. 이게 천국 대사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보통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 생각하겠다 말입니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이 이기적인 자기 본성까지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천국 대사를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더욱이 하나님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대사가 어찌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핍박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영광 누릴 거지만은 고난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돼요. 누리게 되는 영광이 놀라워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영원한 영광 누리기 전에 지금 이 생에서는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아 견뎌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지금 잠깐 영광 받겠다고 이 놀라우신 기회를 버린다면 나중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 영광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천국 대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천국 대사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셨거든요.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귀 시험도 물리칠 수 있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첫 번째 사역지인 갈릴리로 들어가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메시아에 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당신이 메시아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이 일을 내가 이루러 왔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성령 임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메시아 사역을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며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떠나시기 전에도 너희들은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므로 천국 대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유 있어서 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받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성도님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제 마음이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나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인도하심이구나, 해야 할 일이구나 싶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나눌 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감동받는 대로 참여하는 모습 보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차올라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필요한 것은 내가 채운다 그러지 않느냐.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요, 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힘을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요, 무너진 성전부터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전 재건 역시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 성전 재건의 지도자 아닙니까?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 힘이나 사람 능력으로 성전 재건되는 거 아니라 오직 주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성전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그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 재건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 천국 건설이야말로 어찌 하나님의 영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계속해서 천국 대사로 살 것을 요구하시면서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천국 대사들은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그 어떤 처지에나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니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어떤 시련과 때로 희생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천국 대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